제가 경영교회 부임한 이래 지금까지 20년 내내 강조해 오는 것 중 하나가 회중 찬송을 힘차고 즐겁게 부르자는 것입니다. 물론 전부 다는 아니지만 어떤 찬송은 너무 느린 템포로 부르는 것이 습관되어 있는 바람에 찬송의 맥이 다 빠져버린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수요일 밤 예배나 금요 밤 기도회 시간에 교원들이 흔히 틀리게 부르는 찬송을 교정해 주기도 하고, 혹은 반주자가 느린 리듬으로 시작하면 전주를 서로 시키기도 하고, 또 가끔은 지휘자가 제가 힘차게 부르자고 하는 것을 빨리라는 말과 또 혼돈해서 지나치게 빨리 지휘하는 경우도 있어서 또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교정을 하기도 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회중 찬송을 제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교회 공용 예배에서 이렇게 힘차고 즐거운 분위기로 찬송하는 것에 익숙하게 되니까 한 가지 답답한 경우가 생겼는데, 바로 밖에 나가서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교단 행사 등에 참석해야 될 때입니다. 언젠가 우리 교단의 어떤 모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을 때 반주자 없이 그냥 어느 사회자 목사님께서 찬송을 시작하시는데, 내 주를 가까이 이렇게 시작하신 것이었습니다. 구구절절 길게 빼면서 찬송하셨습니다. 8번의 6박 자국을 4번의 3박자처럼 2배로 늘려서, 그것도 아주 느린 4번의 3박자로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맥 빠지게 찬송하는 자체가 제게는 정말 십자가 짐 같은 고생처럼 느껴졌었습니다. 저는 기독 신자가 특히 회중 찬송을 부를 때는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가사라도 그렇게 힘없고 애절하게 불러야 할 찬송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성경에서도 오늘 본문에서처럼 찬송은 기본적으로 즐겁게 부르는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 찬양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저는 우리 경양의 성도는 왜 찬송을 항상 즐겁고 힘차게 불러야 하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즐겁게 부르는 찬송은 정직한 신앙 인격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찬송은 노래를 잘 부르는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하지 않고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세속적인 노래라면 마땅히 가수가 부르거나 성악가가 불러야 아름다운 것이지만, 찬송만큼은 정직한 신자라면 반드시 불러야 하는 노래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정직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대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예배 시간에 남들이 부르니까 그저 같이 부르는 것이 아니고, 찬양대석에 서 있으니까 순서에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절로 마음이 즐거워지는 기쁨, 오직 정직한 신앙인의 심령에만 감동되는 감흥을 따라서 부르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렇다면 그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절로 즐거워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1절 제일 앞에서 너희 의인들아 라고 호칭하고 있듯이,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었으며 이제부터는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로서 유업을 누리며 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신자는 우리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내게 오늘 주어진 하루의 삶 자체가 너무나 고마워서 절로 찬송의 콧노래가 나오고, 구원주로 나를 찾아오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감사의 찬송이 입술에서 흘러나오고, 보혜사 성령께서 시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은총을 감지하게 되니 그 때문에 절로 즐거운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제 동생 석기시 목사는 성격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달라도 아주 다른 희한한 형제지간이긴 하지만 딱 하나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바로 둘 다 시도 때도 없이 혼자서 콧노래를 부르거나 휘파람을 잘 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알았는데, 저희 휘파람 부는 습관이 마치 고양이 목에 걸린 방울처럼 되어서 목양실 교역자나 교회 직원들이 제가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차리고 뭔가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도 얼른 중단하고 들키지 않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저와 석기세 목사가 휘파람을 불거나 콧노래를 부를 때 선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거의 대부분 클래식 음악의 유명한 테마를 휘파람으로, 왜냐 목소리로 부르면 남이 듣기 괴로울 것을 저 자신도 잘 아니까 휘파람으로 즐겨 부르지만,
석기신 목사의 레파토리는 대부분 찬송가나 복음성가입니다. 실제로 우리 기독 신자 입에서 코너르든지 휘파람이든지 간에 절로 나오게 되는 노래는 바로 석기신 목사가 부르는 것처럼 찬송가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본인의 음악성이나 목소리는 아무 상관없이 항상 최고의 노래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정직한 신앙 인격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은혜와 복을 생각하게 될 때마다 절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즐거운 찬송을 늘 힘차게 부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즐겁게 연주하는 찬송 역시 진실한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어느 신학대학교 초청을 받아 체프를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학교는 찬송할 때 기악 반주 없이 부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교단에 속한 학교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준비 찬송 때 혼성으로 구성된 6명의 싱어가 강단에 올라와서 찬송을 인도하는데, 피아노 반주자가 첫 음만 땡 하고 쳐주면 나머지는 전혀 반주 없이 그냥 아카펠라로만 부르는 것이었고, 예배 시간에 회중 찬송을 부를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노래 잘 부르는 학생들이니까 각 화성을 따라서 사부합창도 되고 해서 그 나름대로 은혜로웠지만, 역시 반주가 있을 때에 비해서는 회중 찬송의 힘이나 표현되는 멜로디의 아름다움이 좀 약화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실은 그 예배 직전에 제가 학장님과 잠시 만난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시편 같은 데서 여러 가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학장님 대답은 예배 중에 악기 연주 자체를 금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회중 찬송을 부를 때만 기악 반주를 동시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옛날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의 주장이기도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도 잘했지만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예배 시간에 찬송 인도도 자신이 늘 직접 했습니다. 얼마나 목소리를 좋아하는지 그 스펄전 목사님을 설교를 처음 듣게 된 어느 사과장수가 저분 사과장수하면 엄청나게 잘 팔겠다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분의 평소 주장이 바로 무반주 찬송이었고, 그 이유는 곧 생명이 없는 기계에 불과한 악기가 하나님께 찬송드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찬송할 때 사람의 목소리에 기악이 섞이면 안 된다고 말씀한 곳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나타나듯이 육성의 노래와 기악의 반주가 동시에 동원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2절에 보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수금과 비파는 분명히 생명이 없는 기계이지만 그런 악기로도 여호와께 감사드리는 인격적인 찬송을 드리라고 명백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절에 보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앞부분에 노래하며 라는 말씀은 사람의 목소리로 노래 부르는 것을 가리키지만, 뒷부분에 연주할지어다 라는 말씀은 바로 악기 연주를 가리킵니다. 특히 아름답게 연주하라고 한 것은 아주 숙련된 전문가의 솜씨로 고품격의 연주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3절 한 절만 보아도 사람의 목소리와 악기의 반주를 동시에 사용해서 찬송할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서 다윗은 노래도 잘 불렀고 또 스스로 수금도 잘 연주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수금으로 첫 음만 잡은 후에 나머지는 아무 반주 없이 그냥 불렀을 리는 만무합니다. 물론 기악 연주에는 육성 찬송을 따라갈 수 없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악 연주만으로는 가사를 노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는 말도 있듯이 찬송은 그냥 멜로디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의미 전달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오직 가사가 있는 육성 찬송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기악만의 독주나 합주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잘 알고 있는 찬송을 택해야만 교원들이 기악 연주를 드리면서도 그 찬송의 가사를 마음에 떠올리면서 은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악기 연주자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듯이 즐거운 소리로 연주하는 것입니다.
악기 자체가 스스로 즐거움이란 감정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연주자가 기교만으로 악기를 연주하지 말고 그 찬송의 즐거운 영감을 공감하는 가운데 연주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될 때 바로 2절 제일 앞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수금이라는 악기를 통해서도 여호와께 감사하는 영감의 찬송을 연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성대라는 악기를 주셨고 또한 동시에 온갖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도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이런 모든 악기를 아름답게 연주하는 가운데 또한 자신의 신앙 인격을 통해 넘쳐나는 감사를 공명시킴으로써 진정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즐거운 소리의 찬송을 함께 올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자주 하는 말이지만 기쁠 때 찬송하고 슬플 때 기도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찬송은 기본적으로 기쁘게 불러야 하는 노래입니다. 가수들이 부르는 유행가 중에는 처량한 연가도 있고 오페라의 아리아 중에는 애절한 멜로디가 오히려 더 많지만 우리 기독 신자는 장례식 때조차 천당 소망에 가득 찬 찬송을 부르니 그 어떤 경우에도 슬픈 곡조와 처진 리듬으로 찬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즐겁게 부르고 아름답게 연주하는 찬송은 바로 기독 신자의 정직한 신앙 고백인 동시에 진실한 감사 표현이 됩니다. 오늘 밤 맥주 감사 찬양 예배 시간뿐 아니라 하느님 살아계심이 자신의 인격에 감각되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일로 인하여 자신의 심령에 감사가 솟을 때마다 바로 그 영감을 통해 정직하게 감동되는 즐거운 찬송을 늘 힘차게 부르고 연주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